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교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에 있는 모두와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2장 말씀부터는 여러분들 꽤 익숙한 말씀입니다. 꽤 많은 설교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그 말씀을 볼 건데 우리가 뭐 대충 눈으로 다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아마 바울의 간증처럼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자기의 정체성도 등장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조어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범적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볼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와 그 2주에 걸쳐서 했던 내용의 그 다음에 바울이 자신을 예를 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바울 여기만 톡 잘라서 얘기하면은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우리 지난 첫 번째 주 디모데전서 첫 번째 주에 어떤 얘기를 했죠?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과 이 바른 교훈의 무엇인지 그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자기의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삶은 이래 왔어 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고요. 이 둘의 차이점, 대조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다른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 다른 교훈이라는 건 쉽습니다. 그냥 기타 다른 종교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발생하는 겁니까? 그 서로 대화하면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래서 서로 변론하게 되는 것. 그 논쟁거리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의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교훈이라고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일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것이 다른 교훈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거고요. 바른 교훈이라는 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른이라는 헬라어가 좀 중요했습니다. 바른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휘기아이누세라고 쓰는데 이거는 건강하다라는 의학적 용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른 교훈 안에 있으면 당연히 뭘 맺게 되는 겁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바른 교훈에 서지 못하게 되면 내가 뭘 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고 또한 거기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율법의 교사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교사가 됨을 통해서 내가 실행은 하지 않고 맨날 뭐만 하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지적만 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분명 옳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옳은 지식 때문에 누구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성장을 방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소개해봤고요. 또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건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바른 교훈이 갖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고 또한 내가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교훈인 거고, 내가 그 바른 교훈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른 교훈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내가 성장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것이 건강한 복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더 극명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누구의 인생이냐면 바울의 인생인 거고, 오늘 12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맺었다는 이 건강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다라는 것이 엔디나모 산티라고 씁니다. 근데 이 엔디나모 산티라의 원래 뜻이 가능하게 하다, 힘을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힘을 제공받은 거고, 바울이 가능해지게끔 어떠한 게 임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게 뭐냐면 힘을 제공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과거 분사형 쓰여 있었어요. 그럼 과거 분사형이라는 부정과거형.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 부정이니까 어느 한 시점,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겁니까? 그 힘이 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어느 한 시점에 능력을 받게 됐고 그 능력 가운데 난 지금까지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언제 이 능력을 받았을까요? 우린 모두 다 압니다. 그쵸? 막상 떠오르진 않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 우리는 도상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던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 앞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기양양하게 뭐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던 중이었어요. 그 중에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내가? 바른 복음을, 건강한 복음에 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능력받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바울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줬다는 얘기가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바울이 받았던 그 능력은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울을 찾아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그 능력을 받게 됐고, 그 능력 가운데 오늘 내가 뭘 쓰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 이 편지 있는 내용은 내가 받은 그 능력의 복음의 내용인 거고, 복음의 비밀인 거고, 복음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능하게 해준 하나님이 날 뭐 하겠대요?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뭘 했대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뭐 하게 여겼대요?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충성되다라는 헬라어가 뭐라고 쓰냐면 피스톤이라고 씁니다. 그 이 피스톤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믿을만한, 그 다음에 신실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충성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존재성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뭐였냐면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이젠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한 자가 된 거야? 신실한 자가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옴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복을 내려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자가 된 거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맡긴 거예요? 그에게 당신의 직분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일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일을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가 된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사는 자고, 또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긴 거야?
바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두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굴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뭐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그가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고요. 그를 뭘로 바꿔주셨다고? 피스톤, 가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일을 허락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일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 그 능력을 배양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쓸모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해서 끊임없이 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 주신 거고 그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여겨주시는 거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요. 그 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운 예를 찾아보면 모세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있어야지만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한번 출애굽의 말씀 봤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모세가 있어야지만 출애굽이 가능한 겁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당연히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은 모세에게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실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뭐죠? 모세의 지팡이에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뭐 해라?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나일 강이 피로 바뀔 때 모세가 뭘 들고 있었죠? 지팡이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지팡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찼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아닌 거죠. 힘과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 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존재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왜 내렸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더라 이런 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왕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그 강팍했던 마음을 수그러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가 받고 있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거지. 이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성경 어디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그의 아들이 죽어서 너무 속상해서 이젠 자기가 너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너 나가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순간 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서 떠나자마자 돌변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군대를 이끌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는 누굴 위한 걸까요? 누가 변화됐을까요? 바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변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때 모세가 정말 당신이 누구십니까?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것은 왜 이제 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왜 이제 왔어요? 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이미 40년 전에 뭐 했어요? 자기 나이 40살 때 애굽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뭐 하고 싶어 했어? 구원하고자 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땡큐 아니야? 이미 왕자잖아. 왕제도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모세를 따른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바로를 따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모세가 힘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 힘만 살짝 얹으면 뭐가 되는 거야?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뭘로 만드십니까? 살인자로 만드시고요. 모세를 뭐하게 만드시죠? 도망자로 만들어서 모세가 어디로 미디안 광야를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가면 모세는 뭐하게 돼요? 40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대리일 사위로 그냥 자기 재산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뭐하는 사위였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굴 만나는 겁니까?
모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신발 벗어. 그리고 이 떨기나무를 봐. 불이 타 안 타? 불은 붙어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죠. 왜 떨기나무가 안 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 이런 능력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걸까요? 떨기나무의 상징성은 뭘까요? 마른 가지예요. 이 마른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마른 가지에 불이 붙어 있다니까? 불이 붙으면 마른 가지가 필요해요? 젖은 가지가 필요해? 불이 나려면 마른 가지가 있어야죠. 그럼 마른 가지가 타야지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마른 가지에 불이 안 붙는다니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 너 필요 없어요. 네가 갖고 있는 힘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불은 내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뭐라고요? 너 왜 이제 왔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거는 너 왜 이제 왔어? 내가 힘일 때 왔어야지.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제 가서 애굽에 가서 사람들 구출해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그렇죠? 손도 넣어보고 지팡이 던져보고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 또 뭐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나 말이 어두운데서 못해요. 그럼 내 형 아론 있다. 준비해놨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 화를 내시죠. 하나님이 이때 분을 내십니다. 이때 모세가 겁을 먹고 그럼 갈게요. 정말 이렇게 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 부름들이 거기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어요. 왜? 내가 능력 있어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이 시기 때 이 나이 먹은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무서워서 모세는 애굽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뭐가 된 겁니까? 떨기 나무에 지나지 않는 너희들 가만히 있어. 누가 일할 거야? 불을 내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처음으로 무슨 면모를 갖게 되냐면 지도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의 삶을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모세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모습만 등장해요.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의 면모를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변화된 거고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뭐 하신 거야? 찾아와 주신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그 결과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건강한 복음이 맺는 결과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에베소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요. 그 예를 바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한 40주 가까이 볼 건데 우리가 이 오랜 시간 동안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건 바울의 인간됨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한 개인의 위대함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개인이 얼마나 잘한 것 때문에 그 개인 때문에 감동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에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어디서 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까지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받음이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하는 일입니까?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훈 안에 살아가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뭐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쟁거리만 만들고요. 끊임없이 그 안에 변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것만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박해자의 모습이었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이었고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능력자의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그 바울이 뭐가 됩니까? 그때 사울이라고 불렀죠. 이 사울이 뭘로 변화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인 거고요. 또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어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어떤 거를?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생각이 들죠.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자였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했다? 긍휼이 입게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실 거야?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죄는 엄청난 죄예요. 가장 큰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몰랐다고 해?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 베풀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죄죠. 왜? 하나님 존재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비방자고 내가 폭행자고 또한 내가 박해자였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된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고, 그 시기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필요했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욕먹어 마땅한 시기였던 그 존재성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 자였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받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언제? 내가 전에는 뭐 했을 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풍성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뭘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순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뜻이 뭘까요? 이걸 좀 쉽게 우리 생각하면 믿을 만한 말씀이다. 아니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입니다. 특히 이 15절에 나오는 미쁘다라는 것은 바울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나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를 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뭐예요? 내가 괴수의 자리에 있을 때,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괴수의 자리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 생기죠. 나는 모태신앙인데? 난 모태신앙이에요 진짜.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뭐 했어요? 교회에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언제 천국 가? 죽어서 가는 거야. 그렇죠? 확신은 뭐 하는 거죠? 예수를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확신하는 거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내 능력 확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산다면,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면 끊임없이 내 소원밖에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지가 기도되고 원한다는 기도밖에 못한다는 거.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괴수라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내가 이제 뭐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서 너에게 편지 쓸 수 있다고요. 지금 조성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요. 어디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괴수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지금 바울이 복음을 받고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괴수이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현장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자였다고? 괴수였다고요. 죄인이었다고요. 내가 이런 악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사실을 잊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되는 겁니다. 그쵸? 내가 몇 월 며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를 만났어. 나 이제 죄인 아니야. 구원파고요. 그 다음 밀양에 나오는 그 어디죠? 그 아들 죽인 그 죄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모두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비평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남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나도 죄인인데 남을 정죄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검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던 그 자리에 있던 나이지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다고요? 이 현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 무엇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뭐가 되겠다? 본이 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의 삶이 그것이 뭐예요? 바울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은혜 안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참았다고? 하나님이 먼저 참으셨다고요. 기다려주셨다고요. 그때까지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삶에 뭐가 된 겁니까? 본이 된 거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본이 뭐냐? 또 다른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어디서부터? 괴수의 자리, 죄인의 자리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삶을 뭐 하겠다? 당신의 영광의 삶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변화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멘해. 그렇죠?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의 교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 좀 쉽게 또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바울의 고백을 좀 읽어봅니다. 우리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게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불로 맞고 3번 파선하고 2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타고 싶은 얘기예요? 누가 탈 수 있는 얘기일까요? 지금 바울이 나 되게 잘났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 되게 고생했고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힘들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나 고생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는. 자기를 공격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힘든 삶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는 누구한테 했을까요? 지금 이건 어디예요? 본문이? 고린도 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 잠깐 얘기했어요. 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교회고 뭐 재력도 뛰어났던 교회이긴 합니다. 이런 교회가 바울을 딱 받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얘기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 그럼 너는 최소한 뭐 정도는 돼야 돼? 그 창조주만큼은 아니어도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신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종이라며. 그러면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줘야지만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 나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맞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 그것이 지금 난 뭐하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거예요? 최소한 힘 있는 자야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이 당시로 얘기하면 뭐 헤라클레스 정도 되는 힘은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로마로부터 그 기독교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했다고요? 나는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 내 고생을 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됐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었어.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고 할까요? 왜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자랑이 될까요? 자기의 삶에서 왜 이것이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찾아왔습니까?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의 권능과 복된 초청으로 바울을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종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의 모습이 더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8절 제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외에 이를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다 고사하고라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대요. 내가 힘든 게 있대요.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울 스스로 위한 거라고?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힘듦을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심을 다하여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자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고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뭐하는 거예요? 내가 애타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뭐하게 했어요? 버리게 했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게 했어요? 응하게 했고요. 응함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는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어떤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죽어가는 삶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내 이웃에게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사랑하는 것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나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맞는 거 괜찮아. 굽는 거 문제되지 않아.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 쉽게 내가 신앙 고백해서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걸 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는다의 삶의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뭐 하라고요? 삶으로 살아가라고요. 내 삶에서 이 바울의 답변, 방금 읽었던 이 바울의 이 얘기가 이걸 갖고 내 삶을 뭐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할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것을 좀 더 가지려고 하고요. 세상의 것을 더 누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바울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라고 해서 바울이 복음 순례자로 살았던 삶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죄 아래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보내신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 하라고요?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거고요. 그 동참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 본받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가 내 삶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되어야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린 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린 뭐만 합니까? 비평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게 뭐죠?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저는 학창시절에 농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농구에 미쳐 살았었어요. 정말 얼마나 농구를 좋아했냐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꼴랑 10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분 동안 농구장 가서 농구공 한 번이라도 던지고 들어왔어요. 정말로 거의 모든 쉬는 시간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 때는 한참 이제 한국의 농구 붐이 불 시기였어요. 막 그 KBO라고 하죠, 지금. 그 KBO 리그가 막 생긴 그 시기. 용병이 들어오기 전. 한국에서 대학팀이랑, 원래 실업팀만 있다가 대학팀이랑, 뭐 기아 이런 현대 같은 애들이 프로팀 막 생기는 이 시기였어요. 저는 이제 연세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문경은 이런 사람들 너무 좋아했었는데, 연대팀 중에서 유일하게 싫어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서장훈입니다. 왜냐면 서장훈 키가 정말 커요. 2m 7cm나 되니까. 근데 이게 키만 크지 슛은 너무 못 넣는 거야. 공은 잘 잡아. 근데 잡았으면 넣어야 되는데 잡으면 맨날 못 넣어. 공을 너무너무 못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장훈을 빼고 차라리 다른 센터로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제가 그랬을까요? 막상 제가 서장훈처럼 그 코트에 들어가서 공 잡고 뛰라고 하면 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TV에 앉아서, TV에 앉는 거 아니죠? 앉아서 TV를 보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근데 막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장훈 선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까지 끌고 왔겠죠. 지금 서장훈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능인으로도 좋아해요. 예능인으로도 좋아하고 서장훈 선수의 인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2013년에 서장훈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서장훈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였어요. 이미 한국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운 사람이었거든요. 뭐 야투, 뭐 리바운드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운 사람이 누구냐면 서장훈이었어요. 근데 서장훈이 내가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뭐 했어요?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서장훈의 강연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서장훈이 결벽증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거래요. 이걸 내가 못했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매일같이 또 연습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린 선수를 뽑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선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수 자리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오늘 노력한 것만큼 내일 더 노력하셔야 되고요. 내가 뭔가 하나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지 않아요? 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한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끝이거든요. 고린도서에 내가 앞에 이렇게 죽을 고비 다 당했어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나 도망갔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능력 자랑을 자랑 하나 할게. 그 자랑이 뭐예요? 내가 뭘 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가 약한 걸까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다메섹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언제 이길까요? 언제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메섹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다메섹이 뭐하러 갔죠? 다윗이란다. 바울이 뭐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잖아요.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 다메섹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막 전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곳의 왕이 뭐 했다고? 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한밤중에 광주리 타고 창문을 틀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도망쳤다고. 지금 바울이 부득불 자랑 딱 하나 있어. 나 목숨 걸려고 뭐 했어? 한밤중에 바울이 타고 도망쳤어. 이게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바울이 이게 자랑인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은 다른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적지인 거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바울의 고백과 자랑과 감격하는 이런 자리들은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항상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 명 있을 겁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이런 설교 들어야 될 사람들. 그쵸?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형편을 살고 가든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이전엔 이란 뜻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고요. 복음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무엇이 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삶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킨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의 그를 찾아가 그에게 은혜 베푸셨고 그를 가치 있게 만드셨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응한 삶인 거고 또한 그 삶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